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두 개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러나 이건 말고도 또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이 사이에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때 이제 고린도 그 도시에 갔는데 얼마나 이제 현재 큰 도시인지 몰라요. 물론 옛날 도시는 이제 좀 그 안에 묻혀 있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의 우상이 아주 횡행하는 그런 고린도 지역에 그 당시에도 대단히 발전된 그런 도시인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흩어지는 교회,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교회지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내에 하나의 큰 교회와 많은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 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섰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접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이런저런 문제들을 고스란히 정말 이 초대 교회에 속하는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사실 인간들은 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약한가 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천사들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는데 이런저런 성령의 은사들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 여러 파가 있어서 그 파벌을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세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음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음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거기에도 엄청난 그런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성찬식은 이제 간결하게 그 예식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성찬식을 할 때 뭐 주려면 좀 많이 주지 어떤 분은 그럽디다마는 빵도 이렇게 조금 잘라서 주잖아요. 입에서 녹아버리도록.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찬식조차도 부자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준비해온 그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와서 막 먹는 거 보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또 신분상 자신들은 좀 더 기득권층이라는 생각 때문에 성찬을 위해서 혹은 애찬을 위해서 준비를 못할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하는 그런 참으로 황당한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다른 이론을 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오히려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물론 회람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혹은 누가 읽고 함께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여러 가지 반대들, 맹렬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안에 이 율법주의자들, 말하자면 이단이 거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적 교리를 이제 퍼뜨리기 위해서 바울에 의하여 죄의 문제가 지적된 사람들을 보듬으면서, 말하자면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쓸 자격이 없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거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도적질하고 결국은 바울을 맞서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들을 권해 보았지만 참으로 놀랍게도 일반 회중들은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호의적이지를 못하고 냉랭했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울을 면전에 두고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눈물을 뿌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또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는 우리가 지금 접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애통의 편지,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편지였으리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놀랍게도 그들 안에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바울은 사도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디도의 보고를 받고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금 써서 디도편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왕에 회개하기로 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너희에게 갔을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해서 죄에 대한 문제들을 증인을 두고, 말하자면 대면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이 분명한 죄라고 하는 것이 판단될 때는
그 죄를 확정하고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누가 너희에게 죄를 지으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참고 또 참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이제 3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그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전달된 이 바울의 글이 결코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는 지금 공동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내게 죄를 짓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한다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할 만큼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바보처럼 용서해주고 또 참는 것이 옳습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는 천사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올 때 뒷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행위가 깨끗하니까 우리 교회 교인으로 받아주겠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둑질한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고, 음란한 짓을 한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고, 소위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사실 인간은 다 누구나 죄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라면 지금 바울처럼 뭐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근데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든 내가 완고해서 죄를 지었든 그 죄는 책망받을 만한 내 죄인 줄 알고 골방에서 울고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 이외에 다른 거짓 사도들, 거짓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참 선지자로 알면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오히려 덮어주고 두둔하는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자체를 무시하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이제 3번째 갈터인데 그때까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자성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과 몇몇 주동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따위 말 하지 말아라. 죄를 죄라고 말하는 그런 말 따위 하지 말아라. 죄의 문제는 내 문제인데 왜 건드리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령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마약에 그렇게 빠져 있었던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하십시다. 우리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를테면 다른 사람과 교제권 가운데서 마약 함께 하자고 하고 함께 도박하자고 하고 도박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도박하는 것은 기호일 뿐이고 그것은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왜 죄라고 말하느냐? 논리를 대면서 도박과 혹은 마약과 혹은 술과 혹은 음란과 혹은 도적질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자체가 교회 내에서 확산되고 있게 된다면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천사이겠습니까마는 다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것과 죄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바울을 향하여 바울의 사도성조차 부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두고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논리를 들이대면서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교회의 치리권입니다. 교회 치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잡아서 감옥에 넣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교회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감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집어넣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스스로 내기로 정해서 그런 사람에게 말하자면 채찍으로 때리거나 혹은 몽둥이로 때리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한 일은 죄입니다라고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제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그 말도 듣지 않을 때는 결국은 교회의 출교를 명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일종의 목회 서신인데 목회자의 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도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교회의 치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옛날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아픔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는 그 도시에 한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가 회개하기까지는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치리받으면 저리 가고 이쪽에서 비난받았다 할지라도 죄로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쪽에서 얼마든지 감싸주면서 괜찮다 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모양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교단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고 자신들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버리고 편가르기를 통하여 이런저런 악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담보로 한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한 용서이지 입에 발린 값싼 용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는지를 깨달아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한 사람 개인적인 어떤 편지가 아니라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믿기가 쉽습니다. 내 취향이 어떠하든지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죄라고 규정을 할 때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까지 맞서게 되는 이 완악함은 절대로 교회 공동체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다른 깊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럽니다. 바울에 대하여 대적한 사람들과 그 의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울 당신이 정말 사도라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오. 당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권세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좀 보여보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기사도 있었고 표적도 있었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 숭배에 찌들려 살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 그들이 중생함으로 가졌던 그 감격, 성령의 역사들,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 좀 우리에게 줘보시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나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었다,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따위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즉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은 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구조적인 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로마 당국에 대하여 약한 자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뇌화 부동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무기력한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면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강력한 힘으로 저들을 제압해낼 수 있는 그런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때리는 대로 맞고 억울한 일 당하고 십자가에 처량하게 못 박혀 죽는 분명히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이가 사실 강한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처량하게 죽어버린 실패자가 아니고 다시 부활한 강자, 죽음을 정복해낸 강자, 지금도 살아계시는 강자, 그뿐만 아니라 다시금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게 될 심판주로서의 강자, 하나님으로서의 강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아니하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즉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일꾼들, 우리도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강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매맞고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런 항변하지 못하고 끌리면 끌리는 대로 끌려다녔던 약하고 참고 그저 조롱을 당해도 침묵했던 그런 약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나 사도 바울은 이제 죄에 대하여 언제나 침묵하는 그런 약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강자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다시금 그 능력 안에서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약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억울한 일도 당하고 참으로 타인의 어떤 죄의 문제를 볼 때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런 약자의 모습이 우리에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약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핍박이 와도, 불이익을 당해도 죄는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의 강한 자,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용서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저것을 죄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어떤 조직체 안에서 우리가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참는 거라고요?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해 줄 수 있고 약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자체를 죄가 관영하도록 만드는 데 대해서 당신들의 그 행위는 죄요, 그것은 음란이요, 그것은 도적질이요, 그것은 우상숭배요, 당신이 편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요, 그렇게 분명히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약하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강하기도 한 철저하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시험해 보면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돌아서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죄 지어도 돼, 용서받으니까.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별의별 악한 짓을 다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미신을 믿음으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파와 같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을까요? 왜 저기에 가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 없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아라. 이런 궤변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사랑 공동체 안에, 나와 너 사이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내 속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가 지각으로 알고 지각으로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태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너희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각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거기에 따라 반응하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버림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내가 만약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조금 잘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원색적인 욕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눈 감고 관행이라는 의미로 도적질을 하던 내가 사장님이 내 옆에 앉아 있는데도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밀하게 음란하고 못된 짓을 했었는데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도 음란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내 태도나 행동이 주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로 돌아서야 되고 그렇게 응답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도 여러분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에 타협하는 일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사도조차도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뼈아프게 후회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대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도 어느 날 위선한 것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헬라 사람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방인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저 사람들은 부정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함께 헬라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말고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서 도망을 갔다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정도 되는 사람도 주님의 목전에서
때때로는 부적절한 그런 태도와 행동을 보였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도적질하는 내 모습, 때로는 음란한 내 모습, 때로는 욕하는 내 모습,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후회가 따르고 여기에는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하는 애통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면서도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노력이 실종되었습니다. 과연 그러고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현실에 대하여 무섭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그런 천사가 되라고, 천사가 되면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3일을 싸워서 이기고 혹은 5일을 싸워서 이기고 또 넘어져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싸워서 이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주님이 내 옆에 있지만 죄를 짓고도 가책도 없고 죄를 짓고도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하고 죄에 대하여 그것은 죄라고 말할 때 이게 왜 죄냐고 항변을 한다면 그가 과연 믿음 있는 자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치는 주님의 통치하에 내가 굴복하고자 하는 이런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고,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어야 하고, 세미하게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죄의 길로 행하다가도 멈추고 죄의 꾀를 쫓다가도 멈추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는 그런 모습이,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신처럼 연불처럼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내 온 인격적인 동의와 온 인격적인 그런 감동이 없는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좋다라고 사실상 내 속에서 은밀하게 그렇게 확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현재 지속되고 있는 죄의 현실 가운데 있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죄가 나를 다스리도록, 죄가 교회를 다스리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알아야 합니다. 내 기호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기에 죄를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사회적 관행을 따라 있는 모든 음란과 도적질과 악함에 대하여 내가 무감각해졌다면, 오 하나님, 이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늘 인정하며 그렇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철장 권세를 주시고 악을 대항하고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생각하며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의를 의라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사랑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며 감사와 선교와 구제로 드리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일감과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성실하게 일한 땀의 열매를 100배나 얻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나이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